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죠? 네. 이런 그 예배를 우리가 사실 자주 드리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린 사실 다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오늘 예배를 드려봤는데, 전 세대 통합 예배는 사실 이렇게 이름을 안 하다가 붙으니까 그런 것이지,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가정 예배도 그런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좋죠? 별론가 봐, 애들은. 이제 익숙해지면 좋을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자,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하세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는,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Casey McAllister. I can do anything, and so can you. All you have to do is rise up. 누구냐면 그 미국의 케이시 맥켈리스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아래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트럭에 치였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 밑에를 트럭에 깔려가지고 완전히 다 으깨져서 그 하반신 여기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상반신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 좌절하고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절망하고 막 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반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스포츠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저기에는 안 나오는데 마라톤 하는 것도 나와요. 울트라 마라톤 이런 거를 해요. 손으로. 그 밑에가 잘려졌는데, 아까 그 불 있는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죠. 그게 뭐냐면 장애물 코스예요. 장애물 코스를 이제 일반 다른 선수들은 다리가 튼튼하니까 펄쩍 뛰어서 건너는데, 이 사람은 손으로 그거를 짚어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I can do anything.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 6살짜리 어린아이가 트럭에 깔려서 다리가 잘려졌는데도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살아난 아이가 정상인과 똑같은, 아니 정상인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가 있어요. 아주 그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나이만한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맨 큰애가 딸, 그 밑에가 아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셋이 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그 단회적 사건, 예를 들어서 그 케이시 맥켈리스터가 트럭에 깔린 다음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적이 뭐예요? 그 다리가 잘려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인생을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후에 잔치가 벌어진 그곳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교훈을 하나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인생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는 생각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그 내 인생의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기치 않던 순간에 예기치 않던 방법으로 예기치 않던 상황이 내게 닥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인생의 허무한 잔치 속에서 허둥대는 인생을 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잔치는 끝났고 더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좋은 포도주인 것 같은 그런 잔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그 포도주는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보통 그 잔치집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막 내보내서 잔치가 참 이게 술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데, 이 집은 어떻게 뒤에 더 맛있는 술이 나와,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후반부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허무해지고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 이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일 좋은 부분이 어디냐?
마치 그 생선의 그 머리 가운데 몸통 꼬리가 있다면 가장 우리가 먹기 좋고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게 가운데 토막이듯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이 어디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몸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가 인생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맛없는 포도주는 이제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이 좋고 술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한번 만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어색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부끄러운, 그것처럼 의미 없는, 그것처럼 허무한, 그것처럼 남들 보기 남사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주시는 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 여러분, 이때보다 더 우리의 인생에 황금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예수를 만난 인생이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인생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일에는 내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가보면, 4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버릇없는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마치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여보는 원래 여보시오의 준말이잖아요. 그죠?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깔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부르는 다정한 호칭인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나와 이것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 기적을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는 목적으로는 쓰시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랑하는 목적으로는 쓰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서 이제 사탄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는데, 맨 처음에 받은 시험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굶주리셨잖아요.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자, 금식한 예수님에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떡이 되게 해봐라. 돌로 밥이 되게 해봐라. 너 배고프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밥으로 변하게 해서 네가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돌로 밥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거절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를 한번 내세우고 자, 내 앞에서 한번 재롱잔치를 벌여봐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너한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가를 보여줄 그런 생각이 없어. 전혀 없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끝이야 하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셨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 명. 이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금 막 이게 허기져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자를 써서 오병이어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안 하셨는데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예수님이 하셨는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허기진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반드시 나를 먹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내 피로 그들의 죄를 씻고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할 이 일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만 제가 이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4절 그 뒷부분 한번 보시면 거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그 타이밍이 지금 이제 저쪽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타이밍. 자, 그 타이밍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자,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를 향해서 지금 딱 스타트를 끊는다는 거예요. 스타트를 끊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그때를 향해서 제가 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출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내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목마른 그들의 영혼을 그 풍요로운 하늘의 물로 목마름을 다 해소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구세주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영광의 갈채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넷째로, 예수님은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때, 그 때를 향해서 출발하셨어요. 이제 저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얻는 게 우리는 바로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 유익과 기쁨과 혜택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그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점 기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적. 우리의 인생에 뭐가 없어져? 뭐가 없어져요? 네. 기적이 없어져요. 기적. 가끔씩 기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도 우리 한현문 권사님과 또 이재남 형제 비디오를 보셨는데 그 이재남 형제가 예수를 다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죠. 그의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이에요. 돌아오는 기적은 있지만 그 돌아온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 아까 그 케이시 맥캘리스터가 그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하반신은 잃었지만은 살아난 그 기적, 그 기적만 있다면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반신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인과 똑같이 살아온 그의 삶이 지금 이제 40 중반이 되어서 완전히 아저씨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그랬는데 6살 때부터 그때까지 한 40년을 기적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적. 예수를 믿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일어나는 기적. 말씀대로 사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적.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게 된 놀라운 변화의 기적. 이 기적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야, 저 사람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인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어.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보셨어요? 흔치 않으실 거예요. 본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죠. 우린 남에게서 그런 사례를 찾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길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때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그 뜻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 기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전파하세요. 그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저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